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을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반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낙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그렇습니다. 북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반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영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격차가 나는지 연구해 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 상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시에스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에스타라고 하는 말은 낮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 사람들은 이 시에스타가 몸에 배어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잠을 실컷 자고 난 후 퇴근 시간이나 가게 문 닫는 시간은 우리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더운 나라라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이 사람들의 몸에 밴 적당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며 적당히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이란 돌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에너지를 거의 상실한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죽어갔던 사람 가운데 오늘은 제사장 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란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의 가정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이미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회개도 길이 있고 회개도 때가 있다고 하는 엄숙한 교훈을 받습니다. 엘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회개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자기의 삶을 자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꾸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이 게을러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죄악이고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또한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늦잠 자는 것도 습관이고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고 식생활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이란 우리를 파멸시키는 불행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름이란 하루아침에 형성된 성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엘리의 경우도 갑자기 게을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엘리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영육간에 나태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기서 우리는 엘리가 앉아있는 모습과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판단력도 분별력도 없는 습관화된 게으름이 이 사람의 삶을 변질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은 한나가 아니라 엘리가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잠언서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절정입니다.
게으름의 습관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켜 나가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로 게으름은 무책임입니다. 엘리의 경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법궤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법궤를 자기의 불량한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으며 제사 드리는 곳에서 고기를 빼돌려 먹어치우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죄를 짓고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 하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법궤를 맡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엘리의 가정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가정을 떠납니다. 올해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게으름을 물리치고 근면해서 부지런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게으름은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은 무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으름을 물리쳐 주시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